무슨 모임인데 우리 손성기님이 출장 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대신으로 우리 김상도 형제가 이제 그 호스트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여름 집회 가기 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월화수목주 금요일까지 형제들이 다 그 예수는 누구인가,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다 저녁에 교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큰 제목 하나님 나라 2PM 청송 여름 집회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같이 정리도 하고 교제를 했으면 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순모임을 하겠습니다. 그 제목처럼 예수의 존재 이유라고 말하면 저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의 존재 이유는 뭔가? 예수가 어떤 말씀을 최초의 일성으로 선포하셨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존재 이유의 핵심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에게 포커스를 주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개인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럼 전부가 다 개별적인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하면 내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시각이 다 옮겨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개인주의거든요. 개인주의. 근데 예수는 2000년 오셨으면서도 그 개인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예수가 핵심 주제로 삼았던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나 저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다가 보면 내 개인에게 자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외골수로 한쪽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예수의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 그건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그래서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현재 생긴 문제도 꼭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예수가 나다, 누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심이 다 자기 중심으로 흘러간 거라.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교회, 하나님 나라, 이 단체적인 몸인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우리 존재 이유를 찾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폴 틸리라는 신학자를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각자 개인 모든 개별 존재는 이게 이제 존재의 용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위험이 항상 내 주변에 있는데,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존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잊지 않는다. 잊지 않음. 비존재라는 건 잊지 않음이라는 말이고, 있음은 항상 잊지 않음의 공격을 받고 있다. 무의식 속에 우리 속에 그 비존재의 위협, 우리의 존재가 사라질 것에 대한 그 무의식 속에는 염려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종교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 실존의 불안은 그 내 주변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의식 속에서 늘 생각하진 않지만 그는 항상 내 무의식 속에서 잠재해 있는 것은 죽음을 놓고 생기는 불안이 아니겠나. 이래서 이제 현대인의 고독, 이 불안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단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름 집회 가기 전에도 많은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2PM이 살아남았을까에 대한 것도.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에서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가 사라지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많이 또 이제 힘들어 하셨고, 또 어떤 면에서 불안한 거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 나라인 이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교회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또 그리고 그래서 모여있는 이 조그만 모임, 2PM도 또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불안감을 이기는 데는 우리 스스로 존재의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 그래서 비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할 수 있는 희망에 대한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 2PM 청송 여름 집회를 갖다가 무사히 마치고 오면서 저는 하여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너무너무 담대해졌어요. 갔다 오고 나서 내 가슴이 너무너무 하여튼 벅차오르고 그리고 세상이 정말로 다른 세상으로 다 옮겨진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붕덩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그 신기한 경험을 이번 여름 집회 때 저는 하고 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랬겠죠.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풍성하게 양식을 먹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우리 개별 개인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줄 필요가 너무너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제가 칭찬을 많이 하고 우리 형제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 대견하다 하는 그런 칭찬을 해주는 게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틸리 좀 어려운 이야기 드렸는데 예수는 누군가 하면은 안식일을 어기면서도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생명을 살렸거든요. 계속 시비거리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데 대해서 이제 주변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계속 예수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생명과 인격을 살리는 데 있다고 아마 예수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존재를 비존재화시키는 이 위협, 또 비인격화시키는 비인격화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보고 누가 뭐 옛날에 뭐또 입에 담기를 못하지만은 뭐 개돼지라든지 하여튼 또 어떻게 말하면 또 배은망덕하다든지 또 뭐 폐륜이라든지 이런 말들로 우리를 전체적으로 비인격화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존재의 위협이라는 거죠. 존재의 위협. 그래서 이런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그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 존재의 용기를 회복한 것이 저는 큰 소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참 이게 우리한테 지금 우리 형처한 우리 애들에게 너무너무 합당한 말씀이고 우리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이번에 확인하고 왔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 뭐 말하자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위기이고 하나님 나라도 위기고 우리 인생도 위기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존재의 용기를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여름 집회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한 거는 내가 그때 뭉게구름 피우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노래를 갖다가 좀 더 열심히 불렀으면 정말 우리가 더 감동적이지 않았겠나 하는데 한두 번 부르고 이제 끝이 나서 내년 여름 집회 때 다시 기약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게 신이 나거든. 오늘도 저 멀리 산에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더라고. 야, 나는 최근 몇 년에 들어서 저런 뭉게구름 저렇게 피어오른 걸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번에 폭설기에 뭐 뭉게구름이 산등성이로 막 피어오는 거 너무너무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하는 김 목사님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보다 더 가난한 심령으로 그 부스러기 같은 떡을 함께 배불리 먹고 또 마시고 또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를 받고 또 서로 살리는 떡을 떼고 축복하고 새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고 하는 이런 우리 여름 집회의 그 놀라운 감동의 시간이 이제 순식간에 3박 4일이 너무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12광줄이 넘치게 남은 양식을 가지고 매일 밤마다 또 뒤풀이를 하고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날마다 밤마다 이어지는 이 잔치,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온 시간인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집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공동체로서 우리 몸을 확인하는 그런 집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새로운 세계잖아요. 누구도 꿈꾸지 못한 새로운 가치고 또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죠? 새로운 세계고 현재와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이제 모순도 있고 괴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순과 갈등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소명도 생기고 그래서 항상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늘 보면 새로운 어떤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상하게 그런 세계에 내 속하면 내 안에 그 뭔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이번에 각자에게 뭐 새로운 과제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집회, 여러분 집회 주제가 왜 예수인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보면은 예수는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불현듯 역사 속에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예수의 삶이 어땠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 출생이라든지 성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면 그 뭐 신화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런 누가복음 7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예수는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세례는 이제 요한이 매개가 되었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고 소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하고 세례 요한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차이는 무엇인가? 둘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지만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 실상 은밀하게 보면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은 금욕적이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뭐 메뚜기하고 일엽청을 메고 광야에서 세상 밖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요한은 존재했는데 예수는 거기에 비해서 세상에 대해서 포용적이었습니다. 항상 가난하고 버림받고 죄인들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과 너무 대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한의 선포 내용은 글자는 똑같은데 요한의 선포는 임박한 다가오는 심판을 위주로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선포는 임박한 종말과 함께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이 현재적 임재가 더 포커스로 주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현재성. 예수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구원의 현재성이 상대적으로 요한을 너무너무 왜소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의 선포,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는 이 예수의 선포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현재화된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함께 그때 비로소 예수와 함께 역사 속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이거 카이로스 시간이라 하잖아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와 함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역사 안에 있는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수는 자기 자신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돼야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요한 안에서 발견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보면 끊어진 예언자의 맥을 이어가는 마지막 사람 아닙니까? 위대하긴 위대하지만 그렇지만 그 위대한 예언자 세례 요한도 과거에 속했고 예수는 바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분이죠. 요한은 자기 입으로도 말하지만 다가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요한에게는 모든 것이 미래고 기대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요한은 여전히 율법 시대의 사람이다. 근데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기 자신으로 시작하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됐다. 새롭게 시작이 됐다. 예수는 바로 이 임박하다는 말은 지금 막 내려오고 있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죠.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일컫는 말이 이제 그 책에 보니까는 바실레이아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안 하고 바실레이아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바실레이아의 의미가 지배고 통치고 왕권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미치는 영역 이런 것들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거 성경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의미 전달이 되지만 예수에게서 바로 요한의 그 기대가 성취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지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 시간을 뚫고 현재적으로 오늘 20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청송 여름 집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 나라 임재한 것 같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포됐다. 하나님 나라 선포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선포라. 모든 인간들, 절망적 상태에 빠진 이런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구원에서 예외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옛날 이엘레 목사님이 볼트만 내가 이엘레 목사님 왜 볼트만 좋아하는가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충분히 좋아할 만 하시더라고요. 이 볼트만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협력 없이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인간의 어떠함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 말라기잖아요. 말라기가 BC 430년 그러니까 거의 400년 전 정도에 있는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미 400년 후에 이 세례요한 같은 자가 나타났어. 바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할 자로 그런 사람이 온다고 이미 이 말라기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죠? 바로 그 밑에 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세례요한을 누구는 보기에 이제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참 나는 이번에 우리 영책 형님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중요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딱 받는 이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놨는가 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야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성령도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수면 아래 숨어있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라. 야 이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세례 때에 바로 그 끊어진 성령,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예수에게. 그래서 이거 이제 종말론자들은 예수의 세례, 종말론적인 성격.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났다. 그래서 이거 종말론이라고 말하는데, 야 이게 이 생명이 없고 이 생명의 나라가 없고 이 생명이 없으면요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거야. 시간 안에서 한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가 온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 종말론이라는 것은 역사 안에는 어떤 세계가 끝난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종말론적인 성격을 짓는다. 뭐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그렇게 안 듣잖아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재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고 있던 그 세계가 다 끝나버리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두 발로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지고 내가 밥 먹고 사는 이 세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잘못하면은 그런 세계가 없어지는 걸로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의 세례가 이 성령과 연결된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항상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고 하는 이런 모습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 제자들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포를 시작하는 이런 구조와 동일하게 예수도 이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자신으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소명을 다하는 선지자들이 보통 이런 구조 안에서 항상 자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는 분명히 그 이때까지 세례반 이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와 다른 것은 예수는 주관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소명, 이걸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 언제냐, 지금이냐, 미래냐,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누가 주체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로 연구를 많이 해놨는데, 좀 살펴보니까 18세기 라이마르스라는 사람이 역사적 예수의 탐구를 처음 시작했답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고 2000년 전 예수가 정말 실존했는가, 뭐 이런 거 막 따져가다 보니까 그때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선포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럼 도대체 뭔가? 이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역사 비평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와서 연구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지금 현재적으로 볼 것인가, 장차 다음에 올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나버리니까.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랬다 그러는데,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나는 그래 이번에 갔다 오면서, 야, 우리가 너무너무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사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는 보화가 물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보이지 않는 추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 속에 붕덩 빠졌다가 온 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속에 붕덩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학자들은 실책 없이 이제 연구하는 정말 그 수박 그닥기시겠던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쓴 저서가 공간복음 전승사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미래와 현재가 어떻게 우리한테 임재하는가, 그래서 시간으로 보지 않고 시간성으로 보지 않고 예수의 선포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막 임박성, 지금 하나님 나라 막 내려오는 임박성을 자기 존재의 실존 안에서 해석했다. 어떻게 이번 여름 집회 때 우리 김 목사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시간은 언제?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예수의 선포를 듣는 자에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앞에 네가 결단하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요청이다. 이런 차원에서 실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래서 우리 이엘리 목사님이 이 불트만에 매료됐는 거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집회 가기 전부터, 여름 집회 가기 전까지도 막 가지만한 사람들도 막 옆에서 있고 이러니까 막 여름 집회 참석부터가 결단이다. 결단. 결단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형제 자매들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야, 뭐 투표하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인가, 뭐 여름 집회에서 뭐 볼만한 게 있겠나, 이렇게 갈등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각자가 어떤 결단을 하고 우리가 여름 집회 갔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늘 연례 행사로 갔고, 늘 가니까 갔고, 뭐 해마다 반복되니까 갔고 이랬는데, 이번에 여름 집회를 가면서 뭐 저도 그랬지만 형제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가지 않았나. 그전에는 손님처럼 갔다, 아니면 뭐 일과성으로 늘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여름 집회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내 개인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고 우리 2PM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우리가 현실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너무너무 아까 시작 전에도 우리 혜정님 누님의 그 성령이 임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막 다 막 하여튼 뿅 갔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누려왔던 그 세계가 한쪽으로 밀려나고 끝나고, 구체적으로 전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막 임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이거 눈으로 봤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저자들이 야, 그렇게 경험한 걸 성경에 그렇게 써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봤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눈으로 봤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야. 그 느낀 감정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간성이 있지 않고 우리의 실존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옛 세계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옛 세계의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옛 세계 안에 있던 나도 사라지잖아요. 옛 세계 안에 나도 사라진다 하는 말은 옛 세계 안에 있던 내 관념, 내 생각, 내 상식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 매일마다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왜? 나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처럼 항상 나보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결단을 하고 매일 그 앞에 100% 순종하고 100% 굴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경험하고, 야, 이게 매일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매일 굴복해야 되는구나. 매일 순종해야 되는구나. 절대적 순종. 야, 그래서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놀라운 거고, 예수의 공적인 선포 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우리 어떤과 전혀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취하거나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에 왜 갈등이 많았는가 하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달라서 많은 갈등, 뭐 하여튼 불협화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회를 갔다 오면서 느끼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거기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할 일이 하등 없구나. 하등 없구나. 야,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임재, 하나님 나라에 빠져봐야 우리가 모든 게 사라지는구나. 저는 이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로 오신 분들, 사자로 오신 분들, 마지막 세례요한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를 이 세상에 현재화시켜서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져다 주지 못했잖아요. 예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현재화시켰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우리 앞에서 펼쳐진 거다. 그래서 예수는 항상 알으라, 행하라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있으면 기다리라 이렇게 했을 건데 예수는 항상 제자들을 부를 때 알으라,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왜?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왔으니까 알고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나타났나? 예수의 삶에서 나타나고 예수의 선포 안에서 나타나고 예수의 인격 안에서 사건이 되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서에는 성경에는 사건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언제나 어떤 행위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가리키는 때가 이렇게 묘사되어져 나옵니다. 우리 오늘 영성제가 없는데 영성제 내보고 매일 가잖아요. 모세 80, 야곱 130, 아브라함 100세 이건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모세 80세 때, 야곱이 130살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때를 말하는 거야.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 사건성이다. 양떼를 모는 때가 있고, 왕이 전쟁에 나가는 때가 있고, 여자가 출산하는 때가 있고, 피조물에 먹이를 주는 때가 있고, 또 나무가 과일을 맺는 때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보면요, 전부 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때는 뭐냐면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건이라는 실체 안에서 우리가 만날 때, 미래냐 현재냐 하는 이런 시간성 문제는 자연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사소해진다. 우리가 모세 80 할 때 시간이 없잖아요. 모세 80 우리 안에 체현되어지면 그 안에 시간이 사라집니다. 야곱이 130 할 때 야곱 130이 딱 우리 안에 경험이 되어지면 그 안에는 많은 야곱과 나와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야. 우리는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다.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우리 있는 상도라든지 뭐 영시 형님도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왔잖아요. 이 바로 그 구체적인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리는 하나님 나라. 이거는 뭐 역사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여름 집회에 가서는 단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경험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 선포를 한 거죠.
네가 살고 있는 세계는 끝났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말론적 사건, 이게 선포되었으니까 미래와 현재가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났다.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세계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안에 우리 역사 안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1992년도 다밀성교회 사건처럼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가지고 막 시간을 계산하고 해가지고 막 92년이 마지막 예수의 재림이 된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야,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야, 성경에서 뭐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세계로 옮겨졌나? 우리가 뭐 노력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걸 생각하니까 막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벅차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고 있긴 있고 그 옛날에 뭐 지금 뭐 광고할 때 막 좋긴 좋은데 하면서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꼭 그런 경험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별 실존의 종말적 상황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상도가 네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냐 하는 목사님 말씀 안에서 자기 개인적인 실존이 끝나고 개별적인 존재의 실존적 존재의 종말적 상황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계 안으로 옮겨졌고 영식 형님이 당신은 어둠이요 하는 이 말을 듣고 형님이 존재했던 그 개별적 존재 실존이 종말적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계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많은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임한 걸 경험하고 또 내 안에도 그런 사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유전시키고 살아내고 발전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눈동자가 오롯이 우리한테만 100%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말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또 시간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는 예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에겐 미래와 현재가 동시적이다. 우리는 항상 뭘 들으면 시간 안에서 이해하지만 시간의 흐름 안에 있을 때는 시제의 구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차원에서 사건 안에서 보면은 시간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 이게 막 오늘 하루 종일 지냈는데 너무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보면 막 우리가 익히 들어서 많이 알잖아요.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아침에 왔나 저녁에 왔나 차별이 없는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함께하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뭐 가까이 가기도 뭐라는 그런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된 예수. 겨자채 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적은 겨자채가 심겨져 가지고 큰 가지가 됐어. 공중에 새들이 막 깃드는 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잖아요. 누룩의 비유도 있고. 누룩은 막 느낌하면 부풀려져 가지고 엄청나게 누룩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부정적이지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비유할 때는 막 하나님 나라가 막 엄청나게 부풀어 오는 거라. 적은 밀가루 하나 넣는 밀가루에 누룩 하나 떨어졌는데 뭐 30배, 60배, 100배는 막 부풀어 오르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지경 같아요. 여름 집회 가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누룩처럼 들어왔어.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들어와 가지고 갔다 오고 나니까 더 막 배불리 더 12광주리가 남고 막 더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은혜가 우선이고 은혜의 지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우리한테 도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용서가 오잖아요. 항상 하나님 언제 하나님 나라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용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동시에 다 일어나는데 이게 조건부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임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야,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은혜가 먼저고 용서가 먼저인 하나님 나라.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네가 먼저 해야 되니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임하고 지배하는 현실. 이 그 자체가 우리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드릴 말씀 많은데 다 지나가고 다음 주에 또 하시든지 하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선포가 바로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불공평하고 너무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들,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효율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들어오기 힘든 것 같아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을 입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일상생활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가장 평범한 곳에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비천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온다. 이게 이제 우리 눈으로 보고 느낀 거고 예수 시대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먼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먹고 마시며 누리는 하나 되는 세계. 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먹고 마시는 걸로 말하면 혼인잔치도 있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여도 12가지로 남는 그런 들판의 잔치도 있고 또 누가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뭐 아무 데서 떡 먹는 게 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떡을 떼는 자는 복되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야, 그 나는 이번에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구절 찾아보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게 늘 들을 때 너희 안에 있다 이 말만 중점을 들어가지고 너희 안에라는 우리 안에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듣고 뭐 하나님 잘 따르고 이런 사람들 안에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대화가 바리새인과 예수의 대화라.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막 예수가 막 처죽이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뭐 천국에 들어갈 순서가 좀 뒤로 밀릴 뿐이고 하지 예수 안에서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다 용납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예수를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고 너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야. 그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새로 좀 상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하나님 나라 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아는 것. 또 구체적 목표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딱 관심을 가지니까 내 개인이 없어졌어요. 우리 개인이 없어져야 내가 하는 게 끝나잖아요. 사람이 내가 하면 참 답답해요. 남이 들어 답답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딱 선포되면요. 우리 모든 게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예수의 공생의 첫 선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